고마우시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노니 내 원수들에게서 도움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엮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얼루가 내게 이르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인사말은 평범한 인사말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인사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은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또 마태복음 1장 2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만 22장만 잘 이해해도 믿음 생활 잘하게 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추악함과 죄를 정죄하지 않고 그 모든 죄값을 다 예수님께 대속하시고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경은 그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심인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신 후 승천하여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쓰러져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주님보다 내 생각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경험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현실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옷깃을 제대로 입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알게 하시고 또 힘들 때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하심, 다시 말해서 마가다라방에서 그 성령의 임재를 사모했던 믿음으로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삶의 그 기간 동안에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 하나님 형상이구나. 죄가 무엇이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탐심 속에 살아가는구나. 그 탐심은 구주로 무엇이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이 먼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행위구나. 그로 인해 죽음이 왔고 심판이 왔고 정죄가 왔고 저주가 왔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은혜를 주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믿음이 없겠으면 염면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 그 확신 속에 살게 하기 위해 지금 우리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말려 되시는 하나님, 결코 당신의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 앞에 기도하며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다윗은 1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나의 힘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2절에 3절과 2절과 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네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시옵게 아리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반석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 요새 도와준다는 거. 보호해준다는 거. 어디로부터? 사망의 골짜기 현재 주어진 한강에서 나를 건지신다. 그분이 나의 주권자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나의 다시 반복적이라는 것. 나의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다. 다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실제로 그는 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장애인인 사울의 칼날 앞에 도망당했고 주변의 정세 때문에 힘들었고 후에는 왕이 되었지만 힘이 없었고 연로할 때 압살롬니까 또 아나니아 그 칼 앞에서 죽음의 문턱이 있었어요.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기 끝까지 시도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는 자식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왕권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정치적인 능력도 지켜주지 못하고 자기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4절 5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주름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오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기도하면 6절에 내가 한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리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은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를 부르짖으며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준다. 중요한 거예요. 또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듣는다는 것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반응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자기를 그런 불의의 창수가 그 속에서 수월 사망 의무가 자기를 건져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28절과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때 그것이 나에게 소망도 주고 기쁨도 주고 평안도 줄 수도 있지만 어떨 땐 그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곤곡해 하고 나를 정말 벼랑 끝에 서게 할 정도로 좌절 속에 있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벼랑 끝에 서 있는 내 자신의 초라함을 느낄 때 많이 했어요.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참 인생 헛되고 헛되도 없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삶의 소망이 생기는구나. 왜? 그분의 나의 은밀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 없이 갖고 있는 자신은 모든 왕권, 장인이 7명이 장인이, 부인이 건 1000명이에요. 그 당시 솔로몬은 엄청난 지략 하다못해 에집트의 그 이디오피아 공주가 와서 지혜를 얻을 정도로 응? 그 권력과 권세는 어마어마했어요. 말 한마디 못하게 했지만 늘 공고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 사람한테 일을 얻으려고 그랬고 정치와 권력과 부와 이런 걸 또 이를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사람의 문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삶의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프로젝트 7만을 목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목자를 대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고 주께로부터 평안을 가지고 내가 평안 속에서 다른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삶의 소득을 주시고 내 인간관계가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소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여호와를 의지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 그걸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마음에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주님이 주신 은혜다. 그럼 주님 앞에 그거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건 주님이시오니 주여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고 너의 그 행위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는 거. 근데 오늘 우리들은 내가 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준다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응답해 준다 그랬어요. 원한을 갚아준다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구원한 자는 얻을 것이요 찾은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니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준다. 장래일도 가르쳐 준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지금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모든 일 주께서 주신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도 주시고 소망도 주셨고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를 참 중요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원의 300용사를 주었습니까? 기도원은 블레셋 사람과 이기게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을 치르려고 사명을 주었는데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을 치를 때 기도원한테 은혜 주었어요. 기도원이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두 가지 기도하세요. 양털 기도. 양털 기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인을 보여주옵소서. 두 가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양털을 가지고 이슬과 양털을 가지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면 사방하는 물이 있고 이 양태는 물이 없게 주옵소서. 그들이 해주시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양태에만 물이 있고 사방에 물이 없게 해달라고 그들이 해준 다음에 그런 하나님 앞에 용사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복된 용사들 300명을 붙여주어서 결국에는 블레셋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게 합니다. 소원을 주신 하나님, 비전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걸 아름답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 라고 할 정도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과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현혹되어져서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품한 사랑 선교도 그렇고 주어진 사명도 그렇고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렇고 모든 비전을 주님께 주셨으니 주님께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기도할 때에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능히 해결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겐 평화와 감사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주께 있으니 복의 복을 물질의 복도 주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영원 사랑하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해 줄 줄 믿고 당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전도의 문도 열어주실 믿사오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